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좋은 가을에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주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포로기 역사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말씀들을 우리가 차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포로기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특별한 유익이 있어요. 포로기는 정말 열악한 상황이었죠. 나라가 멸망하고 도시가 파괴되고 성전마저 무너졌습니다. 왕족과 귀족들, 그 나라의 지도자들이 다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백성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믿음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는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창조주이신가? 지금도 우리를 돌보시고 도우시는가? 그런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일어나는 그런 시대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삽니다. 말씀을 따라서 삽니다. 그리고 기도로 살아냅니다. 그 모습이 정말 큰 도전과 격려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 포로기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고 교훈입니다. 최근에 제가 빅터 플랭클이라는 사람이 쓴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책이죠. 빅터 플랭클은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난 유태인이고 정신과 의사였죠. 2차 대전 중에 아우슈비츠, 그 유명한 수용소잖아요. 그 아우슈비츠를 비롯한 여러 수용소에서 3년간 수감되어 있다가 풀려난 그런 사람입니다. 그 수용소에서의 경험을 정신의학적인 관점에서 쓴 책이 바로 이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빅터 플랭클은 그 상황 속에서도 그 가장 열악하고 가장 비인간적인 그 상황 속에서도 인간은 자신의 행동과 태도를 선택할 수 있다고 말해요. 그리고 책임감을 가지고 그 속에서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그렇게 삽니다. 작은 종이 조각에 메모를 해요. 자신의 생각을 속기로 기록을 합니다. 나중에 책을 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동료 의사가 같이 도망가자고 준비가 다 됐습니다. 이제 결단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자신이 돌보던 그 환자를 위해서 도망갈 그 계획을 철회합니다. 가지 않습니다. 환자 곁에 자신이 남기로 결정합니다. 또 모든 것이 최악이고 모두가 다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던 어느 날 전기가 나간 그 깜깜한 막사에서 그 사람들에게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선택하면서 책임 있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기도 합니다. 그 유태인 수용소는 인간이 처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이 사람이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거예요. 더 의미 있는 삶을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책임 있게 하루하루를 살아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포로기의 역사가 이와 비슷한 거죠. 유다 왕국이 멸망했습니다. 이방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곳곳에 흩어져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의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책임 있게 살아가는 거죠.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모두가 각자의 상황에서 믿음의 선택을 하고 책임 있게 살아갑니다. 그게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거죠. 우리 이 시대 참 쉽지 않고 만만치 않은 시대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포로기에 비한다면 얼마나 우리에게 자유가 많습니까? 기회가 많습니까? 가능성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더욱 믿음으로 또 말씀 따라서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격려를 얻는 것이죠. 오늘은 이 느헤미야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살펴보면서 포로기 역사서를 마무리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느헤미야 13장 28절부터 3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라스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느헤미야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느헤미야서의 말씀이 느헤미야의 기도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1장에 보면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그 백성들이 큰 환난을 당한다는 그 소식이 느헤미야에게 들려오죠. 그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슬퍼하고 금식하면서 수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 후에 왕이 그에게 묻지요. 너에게 무슨 근심이 있느냐? 그때 그는 하늘의 하나님께 잠시 묵도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민이 무엇인지, 수심이 가득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예루살렘에 갈 그 계획에 대해서 왕에게 말하죠. 그에게 찾아오는 크고 작은 일들, 만나는 상황마다 모든 순간 속에서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죠.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를 도우셨습니다. 그것이 느헤미야서의 이 기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이 사실은 느헤미야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신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기도할 때에 그 사용하는 표현이 있어요. 언어가 있어요. 늘 반복하는 기도가 있게 마련이죠. 느헤미야는 어떤 기도를 많이 했을까요? 느헤미야가 늘 하는 기도는 나를 기억하소서라는 기도입니다.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5장 19절에도 보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6장 14절에서는 악한 자들도 기억해 하시기를 기도해요.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디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13장에서도 이 느헤미야의 기도, 나를 기억하옵소서라는 이 기도가 반복됩니다. 13장 14절에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22절에도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맨 마지막 구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느헤미야가 늘 반복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나를 기억하옵소서.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그 기도를 늘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기도는 매우 확실한 기도입니다. 매우 적절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느헤미야 13장에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공동체에 행한 몇 가지의 아주 중요하고 개혁적인 그런 일들을 13장 전체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몇 가지의 에피소드가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 1절부터 9절에는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 안에 들어와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본 느헤미야가 그 암몬 사람들을 몰아내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암몬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암몬 사람들을 몰아낸 것이죠. 특히 암몬 사람 도비야라는 사람이 성전 어느 방을
자기 방으로 삼고 거기에 뭔가 자기 물건도 갖다 놓고 그렇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암몬 사람 도비아의 그 물건을 느헤미야가 다 밖으로 내던지고 그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죠. 그런 일을 합니다. 암몬 사람들이 왜 이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었을까요? 오래전의 일입니다. 1000년이 지난 그런 일입니다.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몬 땅, 모압 땅을 거쳐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 암몬과 모압으로 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암몬 사람들 또 이 모압 사람들이 길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양식과 물을 공급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발람 이 거짓 선지자를 데려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하기까지 하죠. 그런 악행을 하였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암몬과 모압은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 일이 있은 지 이미 1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것을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실은 여전히 유효했습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분이시죠. 출애굽기 20장 그 10계명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2계명이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사람 3, 4대까지 죄를 갚겠다. 잊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더 나아가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1000년이 지나도록 1000대까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기억하신다는 말씀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이 반복됩니다.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다윗을 기억하시죠. 그렇게 기억하셔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습니다. 잊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십니다. 당장에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꼭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은 반드시 응답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때때로 우리가 억울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인내하고 참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을 수 있는 거죠.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 같이 악으로 대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신다. 하나님 아신다.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그 사람에게는 갚으실 것이다. 그걸 우리가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형제를 돕거나 이웃을 도울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십니다. 물 한 그릇을 대접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복을 주옵소서. 이 기도는 여러분 기복주의의 기도가 아닙니다. 기복신앙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는 기도입니다. 포로 시대, 예루살렘이 여전히 회복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인간 나라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인생의 모든 길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복도 주시고 화도 주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겸손히 인정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기도의 배경에는 그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 드러나는 그 기도 속에 담겨 있는 잘 보이지 않는 큰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30절, 31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자신의 그 삶이 있는 거죠. 그 삶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거민들을 정결하게 만드는 일을 그가 감당해 왔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깨끗하게, 백성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13장 그 전체의 내용이 사실 여기에 요약되어 있어요. 1절부터 9절에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암몬 자손들을 이스라엘 가운데서 몰아냅니다. 분리해냅니다. 심지어 제사장 이 엘리야십이 도비야,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이 도비야 암몬 사람에게 성전의 방 하나를 쓰도록 내어주는 그런 일까지 발생합니다. 그 방은 원래 소재물, 레위 사람에게 줄 11조, 제사장의 거제물 이런 것들을 보관하는 방이었는데 그 방을 도비야가 쓰도록 내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터무니없는 일이 발생한 것이죠. 느헤미야가 이 일에 대해서 매우 단호하게 반응합니다. 그 방에 있는 도비야의 그 물건을 밖으로 집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과격하죠. 8절과 9절에 보면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그리고 10절부터 14절에는 흩어져 있던 이 레위 사람들에게 먹을 양식도 주고 11조도 주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성전에서 노래하는 일, 기도하는 일, 섬기는 여러 일들을 감당해 가야 되는데 레위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다 곳곳으로 흩어져 버렸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느헤미야가 다시 모읍니다. 그리고 성전을 섬기고 예배를 섬기도록 해요. 그리고는 14절에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정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하고 성전을 정결하게 한 그 일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5절부터 22절에는 보면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일을 하고 물건을 운반하고 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그 물건을 팔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자 느헤미야가 성문을 닫아버립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물건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자는 거예요. 몇 주 동안 그렇게 합니다. 느헤미야가 지켜보다가 나중에는 그들에게 경고합니다. 너희가 또 이렇게 여기서 자면 내가 너희를 잡겠다, 체포하겠다. 경고하는 거죠. 그러자 사람들이 다시는 거기에 오지 않게 됩니다. 안식일을 지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일이 있은 후에 22절 뒷부분에 느헤미야가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그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23절부터는 유다 사람들이 아스돗, 암몬, 모압 여인들, 이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는 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또 엄히 책망해요. 경고합니다. 심지어는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였던 하나라는 사람이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는 거예요.
그 딸을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은 것이죠. 느헤미야가 이들을 쫓아내어서 나를 떠나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에 기도가 나옵니다.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뭘 기억해 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그 정결함을 기억해 주시기를 구한 것입니다. 백성의 거룩함과 공동체의 그 정결함을 위해서 내가 힘쓴 것, 그것을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정결함에 하나님의 복이 깃들고 그 복이 나에게 머물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나에게 복을 주옵소서.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기도는 복을 담을 그릇을 준비한 사람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그 정결한 그릇에 담아주시는 거예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누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 우리 모두가 복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의 복이 풍성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정결함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깨끗한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깨끗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정말 깨끗한 공동체를 준비합시다.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여러분, 느헤미야의 이 기도,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라는 이 기도는 느헤미야의 인생 기도입니다. 느헤미야의 인생 결론이에요. 수산성에서 그 피폐한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사람 느헤미야.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온갖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것을 극복하면서 백성들을 격려해서 성벽을 재건했던 이 느헤미야. 예루살렘을 다시 말씀의 공동체, 예배의 공동체로 회복시켰던 사람, 정결한 공동체로 세워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정말 스트러글 했던 그 사람, 자신의 삶을 드렸던 사람의 그 인생 결론, 그것이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그것입니다. 인생 기도죠.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의 인생 기도였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인생 결론이 이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평생의 기도.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아껴 주십시오. 그렇게 순간순간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지켜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포로기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우리 시대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정결함을 지켜가기를 힘쓰는 우리 지체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이 기도를 올려드립시다.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이 기도로 하나님 앞에 힘써 나아가는 우리 지체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